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레미야 애가 2장입니다. 구약성경으로는 1145쪽, 구약성경 1145쪽.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의 성은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거절하며 그의 어머니들의 눈에서 혼이 일어나되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더라. 같이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감수성이 예민해서 눈물이 많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요, 에레미야가 겪은 그 경험은요, 눈물 아니고는 견딜 수 없는 것들을 목격한 분입니다. 자기가 핍박과 고난, 복음 속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마치 이태원의 사건을 보는 것과 똑같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도대체 얼마나 슬펐으면 간이 땅에 쏟아졌을까요?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지금 에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우리의 먹고 마심이 무엇이고 우리의 자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를 복음으로 물들이자, 40%를 넘어서자, 이 나라를 복음으로 정복하자라는 기고만장했던 우리의 외침들은 아련한 추억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적당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비어가는 것에 정신을 차려 깨어야 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지고 조건이 좋아진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들 한 명의 사람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14절부터는요. 이런 상황에 처한 이유들을 쫙 내는데 제가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였대요. 15절은 비웃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의 영광에 취해 있는 너희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러니까 14절은 교계 지도자들을 향한 선지자라고, 15절은 그런 영광에 취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다 라는 가슴 아픈 결론을 17절에 내립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18절, 19절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18절.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날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자, 요 구절마다 하고요. 그 다음 19절. 그들의 마음이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냥 가십거리로 아이고 그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라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딸들을 향해서 그 기도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리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세상에 빠져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깨어온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부탁하고 계십니다.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아이고야 세상 이거 어떻게 하냐, 저 참 대통령 막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이게 주여 어찌합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쉬지 말고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나라가 풍정등하면 다 나와서 기도할 것 같지만 여전히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골방, 그 피난 학고방집에서 눈물로 기도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1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길을 막아 손을 펴시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눈동자를 유익거리나 조롱거리나 혀를 차는 내용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아니라 눈물을 흘릴 내용으로 바라보면서 초저녁에 이게요, 이스라엘의 그 당시 에레미야 당시에 이게 초저녁이라는 것이 사실은요 가장 경건할 시간입니다. 하루의 시작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 안식과 쉼으로 문을 여는 그 시간, 일 끝난 저녁 일어나서 부르짖으래요. 너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손을
들지어다. 주님을 향하여. 제가 너무 민감하다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눈물 흘려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소름이 돋습니다. 어찌 이렇게 유사한 말씀이 이미 있었는지 지금은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한두 사건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러다 정말 그렇게 눈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하는 자기 조국을 바라보는 에레미야의 가슴 아픔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리는 그 불쌍사가 우리에게 있지 말라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겁을 주려고 이런 말을 드리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어라. 눈물이 메마라는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장면들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심장을 쏟고 내 간을 쏟아내 부어라. 눈물로 내 날들을 채워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물을 흘려야 될 때인데 안전하다. 좀 더 자며 좀 더 졸자. 하나님, 길거리에 성읍에 너의 자녀들이 기절하였음이니라. 그것을 보고 가슴 저미게 애통하는 에레미야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수백 명이 그 어린 생명들이 길거리에 기절하여 죽어 널브러지는데 여전히 기도하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그 주셨던 복음의 촛불이 옮겨지기 전에 다시금 이 복음을 붙드는 이 민족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주십니다. 아멘. 저들이 방황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 없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